구로에 있는 아홉길 사랑교회를 섬기는 김봉준 목사님이란 분이 지난 주간에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을 신문에 짤막하게 기고를 했습니다. 공부하랴 목회하랴 피로가 누적되다가 어느 날 아주 심한 몸살이 났는데 누워있으니까 5살 난 딸아이가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오더랍니다. 이 아이가 3살 때 미국에 가서 한국말이 좀 서투르고 또 우리말 기도라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사 기도 정도인데 자기가 아플 때는 아빠가 늘 기도를 해줬잖아요. 근데 아빠가 이제 아프니까 아빠 누워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아빠 많이 아파? 응, 많이 아파.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더니 아빠 머리에 손을 딱 얹고는 기도를 한다는 게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졸지에 이 목사님이 밥이 된 거죠. 아이가 할 줄 아는 건 식사 기도밖에 없는데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빠를 고쳐주실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 얼마나 우스운지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답니다. 그리고 웃음이 그쳤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아픈 몸살이 완전히 사라지고 몸이 가뿐해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나은 거죠. 그때 깨달은 것, 이야, 하나님은 서투르기 짝이 없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 아이의 서툰 기도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응답하실까.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금대접에 담긴 가득한 향, 성도의 기도를 그 향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듬뿍 꽃향기를 맡으면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지듯이요. 성도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요. 기도할 때 성도는 성도다워집니다. 성도는 기도로 살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세우신 초대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보기 원하고 교회의 부흥을 보기 원하는 분들은, 자기 인생의 부흥을 보기 원하고 자녀들의 인생의 부흥을 보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성령이 세우신 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를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44절 45절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 거야. 내 거야. 오빠 것도 내 거, 동생 것도 내 거, 자기 건 더 내 거.
부모들이 늘 말리잖아요. 야, 너만 갖고 놀면 어떡해? 같이 갖고 놀아야지. 근데 사실은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부모들도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파트를 사면 대개 그 아파트를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등본해요? 남편들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올립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 아파트를 등록한단 말이에요. 아니, 부부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올리면 뭐가 어디 덧납니까? 네? 당연히 남편들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줄 알고 그렇게 해요. 아내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올리자고 말은 하고 싶어도 그 말을 입에 딱 뱉는 순간 마치 자기가 속물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 속으로 남편이 섭섭하죠. 여러분, 이게 내 거야 하고 말하는 아이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자기중심주의,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세우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던졌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서로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과 토지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겼는가? 내 거.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귀한 거라도요, 남의 손에 있고 남의 거는요, 귀한 것 같지 않아요. 내 손에 쥐어지고 내 것이라야 가치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 소유가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소유의 중심에 또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인류 역사상 재물만큼 사람을 움직인 강력한 힘이 없었습니다. 재물이 곧 힘이고요, 재물이 곧 권세고요, 재물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이요, 그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더하고 지금보다 앞으로 더할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그 세상이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한 두 가지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중심주의, 돈을 사랑하며 소유가치. 이 자기중심주의와 소유가치가 결합해서 맹위를 떨치는 시대가 말세, 곧 세상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하자 자기중심주의가 깨지고요, 소유가치가 깨집니다.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자기 가치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가 살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가, 그게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소유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가치가 있어요. 살리는 데 가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작은 능력이라도 그걸 내놓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쓴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진정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생명에 있다. 살리는 데 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들이요, 100년, 200년 선교하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원주민들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면서 보니까, 겪으면서 보니까 가치관이 변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걸 비로소 선교사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 전 세계 선교 대회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몇 명 받으니 숫자 묻지 마라.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단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까 봐, 부자 될까 봐 오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데 헌신하지 않아서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늘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깨달은 것, 세례를 받았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가치관이 변해야 진짜 예수 믿은 것이다.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소유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게 가치가 있고 생명의 가치가 있어요. 내 것을 내놓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힘썼느냐.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성령이 임하자 그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2013년 6월 13일에 미국 현지 언론들이 켄터키 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아이들을 집중 보도를 했어요. 엘카미노 크리키라고 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남학생들인데요. 어느 날 이 남학생들 15명이 전부 다 머리를 빡빡 밀고 학교를 온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다 머리를 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놈들이 무슨 반항을 하나 그랬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트래비스라고 하는 그 반 아이가 뇌종양과 싸워요. 이 아이가 치료를 받으면서 7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에 머리카락이 다 빠진 거죠. 맨 앞줄에 앉아있는 검은색의 흰 줄무늬 있는 아이예요. 다음 사진 넘겨보시겠어요?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치료를 받고 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졌잖아요. 자기가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놀릴까 봐 학교를 가는 게 겁이 나고 걱정이 되고 그런 거죠. 그 이야기를 반 아이들이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반 남학생들이 15명이 우리도 다 같이 머리를 밀자. 트래비스가 학교 왔을 때 걱정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런 다 함께 이 아이가 학교에 나오는 날을 맞춰가지고 전부 다 머리를 밀고 온 거예요. 콜비라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트래비스가 계속 암과 싸워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트래비스라는 아이가 그날 학교에 나왔을 때 자기처럼 똑같이 머리를 다 밀어버린 아이들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비록 어린아이지만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아이들이 암투병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듯이 성도는, 예수의 제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중심주의와 소유 가치를 잘라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으로 헤아리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것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라, 내어주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주었는가,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 그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헤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생명이 가치 있어요. 살리는 게 가치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였다면 그것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결과였고, 하나님이 성도를 만들어가고 싶은 예수 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세우신 교회 성도들은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46절 말씀 보시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세 번째로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하면 모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은 모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모이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요,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째로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더러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여라. 성령이 세우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흩어진 후에도 또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3, 4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옛부터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는요, 모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 모이면 불이 붙거든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거든요. 모이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떼어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로부터 떼어놓습니다. 반면에 성령은 모이게 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예배당에서 나간 후에도 집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간증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게 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임하신 성령은 또 성도들을 다시 또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지난 2월 켄터키주에 있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어라고 하는 마을에 한 달 동안 무려 7만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그 마을을 왔다 갔어요. 이 윌모어라고 하는 마을이 전체 주민이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언론에선 소도시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소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상계 5동의 주민이 2만 4천 명입니다. 상계 5동만, 상계 10동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계동이요, 그 윌모어라는 마을의 4배예요, 4배. 이게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 7만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이 마을을 지난 한 달 동안 방문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지난 2월 8일에 그 마을에는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기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학교가 신학교가 아닙니다. 일반 대학인데, 단과대학인데 연세대처럼 기독교 재단 대학이다 보니까 정기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수요 예배에서 정기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도 학생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밤을 꼬박 샌 겁니다. 24시간 그냥 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토머스 맥콜이라고 하는 에즈버리 신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다. 내가 몸담은 신학교 옆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에서 수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계속 예배당에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에 갔다. 수백 명의 학생이 조용히 찬송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수요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루를 꼬박 그렇게. 그 다음날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에도 계속 24시간. 이들만 모여서 예배한 게 아니라요. 이 소식을 듣고 인근에 있는 다른 대학 학생들이 에즈버리 대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켄터키대, 퍼듀대, 조지타운대 다른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루 종일. 그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의 4일째인 2월 11일에는요,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도 모여들기 시작하고 미국 전역에서요, 이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길을 길게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미국 NBC는요, 지난 2월 16일에 이 기도회 때문에 인근 대학에서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다고 방영을 했습니다. 에즈버리대 기도회에 참여했던 일부 학생의 주도로 테네시 주립대학에서요, 2월 13일에 철야 기도회가 시작되었고요. 인디애나주, 앤더슨 대학, 오하이오주, 오하이오 기독대학도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다른 대학들로 기도회가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스타그램, 틱톡, SNS에서도 현장 분위기를 담은 영상과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요. 유튜브에서도 그 현장의 실시간 영상들을 방영했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Days-long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 long. Weeks 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are calling it a historic movement. Nearly 2 weeks of nonstop worshiping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has now sparked thousands of people to travel to the small private college campu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xperience what they are calling a Christian revival. And what started as just a normal service on February 8th at the college chapel turned into continuous around-the-clock worshiping. Now,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The word then spread on social media, and since then, tens of thousands have traveled to Wilmore, Kentucky, a town of just 6,000. Honestly,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they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Now, this movement, it has led to the emergence of several other revivals at college campuses across the nation. It will definitely take a while with word about the Asbury revival, the latest one, still traveling around the world. It is suspected
There are even more people who are on their way now to the heart of Kentucky, inspired by that massive outpouring that unfolded here over the past 2 weeks, 312 straight hours of joyful worship. Officials estimate the crowd swelled to over 10,000 at times, nearly twice the population of Wilmore. The Asbury Revival hashtag went viral on social media when students here spontaneously kept worshiping after a regular service on February 8th. And as word spread, college students and Christians of all ages began arriving here. The marathon worship ended Sunday night due to growing crowd concerns among local officials. Now only one more campus service for the public is planned for tonight. Many believe this revival has clearly ignited a new spiritual awakening. Oh, I think it's time for people who've come so far from near and far to experience this move to go back to wherever they came from, to spread that there. You can't leave something like that and not be changed. With more people likely on their way here, school officials are working to accommodate potential new crowds with possible new worship services for the public somewhere off campus. Officials tell me it is a nice problem to have to deal with too many people wanting to come together to celebrate their faith. 예배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모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흥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부흥사를 데려다가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정기적인 학교 수요 채플에서 예배했던 것뿐입니다.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설교가 평범한 설교예요. 말도 더듬으시더라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배가 마쳤는데 학생들이 가지를 않아요. 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기 중에 있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잖아요. 성령이 곳에 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우리처럼 평범하게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을 더 끌어당겨서 24시간 하루 이틀 3일 2주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중단시켜야 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저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 우리의 마음이 노래하고 우리의 뼈들도 노래합니다. 이야, 그러잖아요. 우리의 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성령이 우리의 뼛속 깊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모이게 하세요.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중독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힘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중독이 끊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자기들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 속에 심령의 자유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세요.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세요.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이 아니시잖아요. 주일 오후에도 무슨 가서 얼마나 바쁜 일 있으시다 뭘 그렇게 열심히 집으로 그냥 뭘 갖다 두셨길래 집으로 달려가시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식사하시고 성도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모이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래. 금요일날 제 방 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몰라, 난 또 다음 주 또 얘기할지도 몰라. 아니, 도대체 금요일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아니, 토요일 날 쉬시고, 아니, 늦게까지 주무세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어딜 가신다고. 직장도 안 가시면서. 아니, 그리고 제가요, 금요 기도를 1시간 앞당겼잖아요, 8시에. 너무 늦게 끝내준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아니, 설교 마치고 1시간 기도해도 10시밖에 안 돼요, 10시밖에. 일찍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어딜 가시든 말든지 하시고. 좀 모이세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누워 계시면 성령 임하는 줄 아세요?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부득이하게 내가 정말로 올 수 없다 그러면 온라인을 켜놓고 실시간으로도 TV 앞에 계시지 마시고 방 안에 따로 들어가서, 애들이 방해하고 남편이 방해하면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실시간을 켜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이번 주부터 전도사님한테 기도에 1시간도 그냥 다 내보내라고 할 거예요.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함께 그 자리에서, 집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젊어서 예수를 믿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거다. 저는 정말 그 말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요, 예수 믿고 나서요, 성령 받으시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일 먼저 욕이 끊어지고, 두 번째, 늘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우리 어머니는요, 70이 다 되셔가지고 미국 저기 24시간 기도의 집을 가셨어요. 24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비행기를 타고 생전 제주도도 안 가시던 분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미국에서 10일 갔다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 나는 미국이 체질이다. 24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이야, 나는 여기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젊을 때 예수 믿었으면. 여기도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젊을 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모여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시겠어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속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남편들이 중독에 끊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날을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선희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 철학을 예수 믿고 즐기며 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 철학을 예수 믿고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김선도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 믿고 적극적으로 살자. 저한테 당신의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 믿고 큰 숲이 되자.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나만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큰 숲이 되자. 큰 숲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자. 그 숲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자. 그건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숲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두 번째,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놓고 나누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숲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여야 합니다. 큰 숲은요,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나무도 있고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풀도 있고 다 같이 모여서 숲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숲이 되면 그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숲이 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큰숲교회예요. 저는요,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령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생명의 숲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숲에서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숲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경험하고 그 교회에서 살아가고 그 교회가 더 큰 숲이 되고 더 많은 숲이 될 수 있도록 번져가도록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세운 교회, 인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 그리하여서 생명의 숲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모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생명의 숲으로, 성령의 숲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생명의 숲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며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숲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숲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나며 변화되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중독이 끊어지고 심령이 자유케 되며 인생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의 영이 셋짠바람처럼 불처럼 그곳에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곳에 임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유와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요 살리는 게 가치인 줄 알아 내 것을 내어놓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강력한 하나님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생명의 숲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숲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통하여 그 놀라운 생명의 숲이 다른 곳에 더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큰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을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실 수 없시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예배당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그 성령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어둠 속에는 그들을 끌어내어서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말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반항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죄가 싹트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이 회개가 되고 그들 속에 중독이 끊어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을 먼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시는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우리가 전도 영혼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하나님 오늘날 초대교회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하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부르짖겠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사오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시오니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가족들에게 임하시고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고 중독이 끊어지게 하며 그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자유케 되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줄을 확신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그 놀라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우리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큰 숲이 되고 생명의 숲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의 숲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을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